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영국 문학자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같은 친구이고요. 또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영국의 문호이기도 합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10편, 19편을 평가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서정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편 19편이 위대한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대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곧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곧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는 게 뭐죠? 살린다는 거죠. 비실비실하던 것을 다시 힘있게 한다. 또 죽은 것 같이 시들시들하던 것들을 다시 살려낸다. 이것이 바로 소성시킨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밥을 먹지 않으시면 허리가 좀 짤룩해지고요, 눈이 또 쑥 들어가고 퀭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온 몸에 좀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밥 한 그릇을 잔뜩 드시면 허리에 힘이 쫙 들어오고요, 눈에서 힘이 들어오고요, 또 삶에 막 의욕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간혹 경험을 하실 겁니다. 밥 한 그릇의 힘이 대단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확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 한 그릇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시들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좀 은성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강 CBMC 좀 모임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가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 한번 좀 기도하러 갑시다. 좀 동의가 돼서 금요일 토요일 한 10분 정도 함께 가서 은성수도원에서 1박 2일 말씀 묵상 기도, 침묵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침묵으로 이제 하루 이렇게 꼴딱 말씀을 묵상하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토요일 날 이제 오전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시간을 되게 좀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루 이틀 지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또 기도가 잘 됐는지, 묵상을 잘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어제 말씀 나눴던 분 중에 두 분이 특별히 좀 기억이 나요. 한 분은 50대 막 넘으신 분, 한 분 60대 막 넘으신 그러한 분이신데요.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마른 땅이었습니다. 또 사역이 바위가 되게 많거든요.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산에 있는 바위마다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요. 사람 손이 가지 않은 곳이라. 또 바위손 꽃도 막 이렇게 피어난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이끼가 그냥 바짝 말라 있어서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렇게 먼지가 폴폴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른 새벽부터 좀 비가 내리고
오전에 아침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그분이 어제의 이끼와 오늘 이끼가 확 달린 것을 발견을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영혼이 금요일 날은 마치 마른 이끼처럼 먼지가 폴폴 나는 바짝 마른 그러한 이끼 같았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자기 영혼 속에 정말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부드러워진 이끼처럼 자기 영혼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분이 뭐 글을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서너 장 막 하여튼 시를 쓰고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주면서 자기 영혼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하룻밤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되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올라올 때는 얼굴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럼 뭐가 좀 고민이 있으신가 좀 생각이 됐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여튼 사업상 문제 때문에 아주 한 달러간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정말 자기 영혼이 속에서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을 이 한 달간 지금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웬만해서 불안이라는 걸 잘 모르는 스타일인데 불안이 한번 자기에게 막 엄습해 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오장육부가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서 오장육부가 막 흔들리면서 자기 몸에 막 이상이 오는 걸 자기가 몸으로 느끼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분에게도 하여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좀 그분이 묵상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자기 마음에 안정감을 찾았다. 자기가 산에서 내려가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속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자리가 잡혀졌다라고 얼굴이 환해져서 같이 좀 내려가셨던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이었지만은 그냥 조용하게 세상을 떠나서 서울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는 것을 하룻밤 지내면서 이렇게 몇몇 분들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 시대 한 시대마다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 기갈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진정한 영혼의 기갈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갈을 느끼고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마 우리 단군 이래로 5,000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도 부유한 삶을 사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먹는 것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먹는 문제로 고민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음료수, 문화생활, 웬만한 거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마음을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마음이 바짝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이 있어요.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자신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또 문화생활합니다. 옆에 좋은 친구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 영혼의 불안함, 영혼의 근심, 가뭄든 것 같은 메마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갈하는 것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기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위 완전 식품하면 뭐 달걀, 우유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 보시면 완전하다라고 그래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도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성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죄 선언할 때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소위 필이 딱 꽂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 같은 말씀을 보지만 어느 때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표현이 우리 가슴속에 딱 화살처럼 꽂혀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뭐 성지순례이든지 아니면 또 여행을 해보시면은 존 웨슬레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고요. 바로 또 앞에 보면은 거기 커다란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존 번연이라는 철로 역정을 쓴 분이 그 무덤의 한가운데 딱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존 웨슬레가 만들어 놓은 감리교가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감, 장로교, 감리교 할 정도로 두 번째 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때는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기도 합니다. 벌써 한 3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막 정리되기 전이었거든요. 초기였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열심히 자기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늘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동생과 함께 소위 신성 클럽, 그래서 더 홀리 클럽이라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대학생 때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러한 열심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을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정말 배가 막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웨슬레를 감싸게 돼요. 쩔쩔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그 태풍과 파도와 전혀 관계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소위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교단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배에 탔는데 풍랑이 심하게 져서 배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가 있는데 저 사람들께 태어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데 목사인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 친구를 통해서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모임에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설교하는 분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주게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존 웨슬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였지만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어떤 안개 같은 그런 불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정죄에 대해 불안해하던 그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또 다른 목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소위 감리교라고 불려지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런 위대한 목회의 흐름들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가끔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혹은 큐티를 하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시들었던 이끼가 파릇파릇 막 솟아나는 것처럼 힘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소위 시대의 화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행복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결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혹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행복하려고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왜 또 공부하니? 미래 행복을 좀 잡으려고요. 왜 돈을 버니?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정치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권면하는 게 뭐예요? 공부해야 미래에 그래도 그나마 행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 보시면은 교회 이름 참 재미난 게 많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런 혹시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오다 가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교회 이름처럼 그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까?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고요. 행복한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복보다 더 깊은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과 기쁨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단어가 더 큰 단어일까요? 행복하다, 기쁘다. 나는 행복하길 원해. 나는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해. 어떤 게 더 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를 비교해 본다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큰 단어이고 무거운 단어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대개 인간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정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희락, 기쁨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기쁨을 한자로 말하면 희락이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든 성령의 열매가 행복이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행복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비유한다면 행복은 마치 이 지표수와 같습니다. 땅 위에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땅 위에 흘러가는 물들, 시냇물이나 강물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막 흘러넘치죠. 콸콸콸 흘러넘쳐요. 우리 환경이나 여건이 막 좋아지면 우리 행복한 마음이 막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랜 동안 오지 않으면은 이 지표수 웬만한 작은 시냇물들은 물이 말라서 그냥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행복이 증발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여건이 어렵거나 건강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의 느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 난 불행해,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런 느낌들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요. 아주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 감성의 느낌이 행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쁨은 좀 다르죠. 기쁨은 마치 물에 비유한다면 지하수와 같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땅 밑에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 지하수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 땅 밑에서 일정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을지라도 이제 지하수를 파서 거기서 물을 뽑아내서 식수를 쓰기도 하고 또 농업할 때 물을 대는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사람도 반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행복과 기쁨은 비슷하지만 조금 뭔가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의 행복도 주시지만 행복 넘어 들어간 더 깊은 게 주시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늘 능력으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요.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뻐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경탄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기르다 보시면은 막 자녀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행복해할 때 부모님 마음도 기쁨이 있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한숨 쉬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요, 고개 숙이고 계속 한숨을 쉬고 다닌다면은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부모님 마음에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녀를 보면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 모습을 하나님 보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봄이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이 되고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음으로 기쁘게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